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기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에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메가다른 물새와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을 가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도 6시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각 6시 이런 뜻이 아니라 6시경입니다. 유대인의 6시는 우리에게는 정오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6시, 그렇게 그 당시에 2번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려와서 식사하고 점심시간, 우리 보통 점심시간에 하는 때에 또 기도하고 내려와서 오후 일하고 그리고 다시 저녁 먹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장했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침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배가 고파서 다시 내려온 그런 상태이고, 여기에서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중에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홀중에라는 말은 과거에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비몽사몽이 아니라 뚜렷한 의식이 있는 상태로를 뜻합니다. 우리말로 보통 우리가 쓰는 표현은 맨정신일 때, 그때 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인데, 고넬료가 경험한 것과는 다릅니다. 고넬료가 경험한 것은 엑스타시스가 아니고 호라마인데요. 이것은 객관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천사를 보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천사를 보는 것이 이 고넬료가 경험한 호라마라는 것이고, 베드로가 경험한 엑스타시스라는 것은 그냥 그 혼자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다르죠. 고넬료는 객관적으로 일상생활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고넬료만 천사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 무의식 상태는 아닌데 그때 베드로에게만 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 둘에게 형태적인 차이가 있어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공통점은 잠결에 보았거나 무의식 중에 본 것은 아니고 그냥 의식이 있는 가운데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임재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보자기 같고, 성경에 보면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을 기록할 때는 무엇 같은 이라는 표현들이 거의 사용됩니다. 비둘기 같은, 큰 보자기 같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보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무언가이면 대충 이렇게 둘러서 하지 않고 항상 무엇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싼 것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12절에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간인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그 안에서 무언가 이제 가득 채워진 채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자기가 내 귀를 메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됩니다. 내 귀죠. 사각이죠. 그죠? 사각, 그 다음에 육각, 팔각,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 12 이런 숫자들은 전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무언가에 가득 채워진 짐승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걸 먹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맞추어 놓은 음식을 코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에게 맞춘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합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그 율법 시대에 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식재료로 여기지 않습니다. 돼지나 토끼, 너구리, 낙타 등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유제품도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미꾸라지, 문어, 오징어, 새우, 굴 못 먹습니다. 이 성경에 율법으로 금해져 있다 하면 먹지 않고, 야생 조류도 먹지 않습니다. 꿩 같은 거 잡아서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그러자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문제 있는 걸 만들지는 않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그러느냐?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게 된 것도 구약 율법에 의해서 먹지 않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철통같이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먹어도 된다, 내가 속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베드로는 이건 거의 이 정도면 멘붕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방인을 대해야 하는 태도에 관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기는 한데, 문제는 베드로는 구약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깨뜨려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지키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 숙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숙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제정해놓고 지키는 법도 있고 또 우리가 지켜오는 신앙의 관습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불신자들과의 접촉 자체를 삼가해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지만, 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더 투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만들어 주신 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이 되지 못하였을 때 우리에게 신앙적 자유가 없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또 다른 유태인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이 깨시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동안 내가 지켜오던 관습적인 것들을 붙들어야 하나?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더 신앙적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혹시 여러분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는 율법과도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복음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를,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순종하며 따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처럼 자리 잡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통하여 영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받아들여가고 영적인 자유함을 통하여 주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온전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오늘 육육대회 다녀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으로 살았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통영교회 아동부의 어린이들에게도 신앙의 기억들이 오늘 귀하게 쌓이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